네,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만나는 영어 성경 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69강을 나누겠습니다. 사실은 지난주에 69강으로 나누었는데 사실은 지난번이 68강에 해당이 되고 오늘이 이제 진짜 69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영어 성경 강해 제 69강입니다. 요번에 넓게는 66강부터 지금 계속 70강까지가 Justification and Sanctification, 칭의와 성화라고 하는 이 주제로 우리 나누는데요. 그 중에 그 핵심이 되는, 출발이 되는 메시지는 그 히브리서 2장 1절과 3절 속에 있는 그 본문의 내용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69강은 미혹을 받지 말라. 네, 이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과 3절 본문을 출발이 되는, 지금 우리는 69강이지만 실제 내용은 히브리서를 지금 우리가 함께 지금 강의하는 중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강해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2장 1절과 3절에 있는 내용은 도입 본문으로 같이 다시 한번 정리하고 이제 진행하도록 합니다. 자, 오늘 제목은 미혹받지 말라입니다. 이것은 Don't fool yourselves라고 하는, 이렇게 그러니까 직역을 하게 되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미혹을 받지 말라라고 하는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과 3절 본문으로 일단 도입을 우리가 할 예정인데요. 그럼 여기서 스스로 속고 있는 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누구냐? 그들은 다름이 아니라 악을 여전히 행하면서도 자신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즉 거룩함이 없어도 자신은 얼마든지 주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미혹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미혹받지 말라라고 하는 이 타이틀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나누게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과 3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즉 이 큰 구원은 첫째,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신 거고, 두 번째는 들은 이들이, 다시 말씀드리면 주로 사도들이죠. 사도들이 우리에게 확증하여 준 바다. 이렇게 1절부터 3절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중요한 출발점에서 두 가지 선언이 있는데요. 말씀을 듣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들은 말씀을 행함이 있습니다. 행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진리의 내용을 확실하게 깨닫는 것 당연히 필요하고 그건 출발에 해당이 되죠. 근데 그렇기만 하고 행함으로 옮기지 아니하면, 행함에 옮기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히브리서 2장 1절에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 표현으로 이거를 표현을 바꾸면 우리가 가르침을 받은 게 있는데 그 가르침 받은 바를 우리가 그것에 어떻게 순종해야 할지, 그것에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가르침을 받은 바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할지에 관하여 반드시 우리가 주의해야만 한다라고 선포를 하고,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떠내려 간다라고 하는 거죠. From the truth. 진리에서 떠내려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진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 복된 일과는 점점 더 멀어지고 상관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해할 때 떠내려가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경고로 해둔 것이에요. 어떤 이가 그러니까 미혹을 받지 말아야 되는데, 여기에 그 핵심은 우리가 들은 바에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에 주의하지 않게 되면 우리가 떠내려가게 돼요. 근데 말씀을 듣는 일도 게을리 하지만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순종하느냐에 우리가 집중치 아니하면서도 그 진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마치 자기 것인 양 생각한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한 가지 구체적으로 역사적인 예를 딱 들어서 그것과 관련한 결정적인 역사적 팩트로 그 문제를 분명히 해둡니다. 과거에 천사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셨던 것들도 그 교훈의 내용에 바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에 대하여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거나 그냥 허용하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에 대하여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 이 팩트를 던져놓고, 하물며 우리가 지금 받은 이 구원은 비교할 수 없이 큰 구원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것을
소홀히 여기게 되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겠느냐.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경고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예, 우리 구원 틀림없이 받았습니다. 우리 다 성도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 우리가 믿지 않는 이하고 우리가 다르죠. 우리는 구원받은 이들이에요. 근데 이제 성경은 질문을 거기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질문이 하나 더 들어와요. 디테일하게. 그렇게 받은 그 큰 구원을 혹 등한히 하고 있지 않느냐. 등한히 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제가 몇 차례 설명드렸듯이 우리가 받은 이 큰 구원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양상을 보게 되면 엄청난 차이점이 보여야 돼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 그런데 이 차이점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이들의 삶의 스타일과 별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곧 그게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까? 이 큰 구원을 그렇게 중요한 구원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얼마만큼 이 구원을 우리가 또 받들어야 되느냐? 이 구원을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하게 여기는 거며 우리가 등한히 여기지 않는 것이냐? 이것에 대하여 그 정도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거와 관련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 나누고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봉독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뭐 했습니까? 그 밭을 사느니라. 오케이? 예.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 복음을 들음으로써 우리가 얻게 된 보화이죠. 그죠? 예. 근데 지금 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얼마나 값진 거냐 하면 돌아와서 자신의 소유를 몽땅 다 팔아서 이 밭을 산 거죠. 왜냐하면 이 밭에 그 보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사람 뭐예요? 올인이라는 거 아시죠? 올인. 모두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포카하는 자리에서 통용되는 용어라 그렇게 바람직한 예는 아니지만 여기에 몽땅 다 집어넣는 거예요, 자기. 그래서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아니하는 사람의 모습 속에서 뭐가 보여야 되냐 하면 이 사람은 이 천국에, 이 받은 구원에 올인하고 있다.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거기에 집중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라이프 스타일이 그 삶 속에 보여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네. 자, 이제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쭉 순서대로 해오던 대로 이것과 관련하여 로마서의 경고 본문 하나 더 참고하고 가겠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2장 6절과 8절에 들어있는 본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놓고 이 본문을 나누었는데요. 그 질문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심판하시냐라고 하는 이 질문이었죠.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에 들어있는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균형 잡을 때에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심판하느냐? 그들의 행한 것에 따라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겠다고 하였고요. 구체적으로는 참고 선을 행하는 자와 오직 당을 짓는 자를 이렇게 양편으로 구분합니다. 오직 여기에 중요한 게 참고 선을 행하는 자와 그 다음에 이건 한글 성경 표현이니까요. 한글 성경상에서 오직 당을 지어 당을 짓는 무리가 있고 오직 참고 선을 행하는 이것을 구분합니다. 이쪽은 Eternal Life, 영생으로 하시는 그룹이고 여기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룹의 특징이에요. 오직 선을 오직 참고 오직 선을 행하는 이들은 부연한 거죠. 부연 설명이 이제 여기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그의 삶 속에 추구하는 거죠. 무엇을 추구합니까?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 이것을 추구하는 이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참거, 인내가 경주되어야 돼요. 왜 영어 성경은 keep on ing, keep on doing good 이렇게 돼 있거든요. keep on ing는 계속해서 뭐뭐하다. 어떤 상태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걸 의미해요. 선을 한번 해보고 하다가 안 되면 놔두고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선을 행하는 거예요. 이 말 다시 말씀드리면 부연하면 계속해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keep on 해. 변함없이 이거를 구해야 돼. 변함없이. 여기에 뭐가 경주됐죠? 인내가 경주되는 거예요. 여기에요. 그리고 이 당을 짓는다라고 하는 이 한글 표현은 영어 성경상으로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영어 성경상으로는 live for themselves.
자신들을 위하여 사는 걸 말해요. 예. 자신들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참는 가운데 오직 계속해서 선을 행하는 그룹이 있는 거예요. 예, 자신만을 위하여 사는 삶의 핵심적인 특징은 뭐냐? 우리 한글 성경에 표현된 대로 이들은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뭘 따릅니까? 불의를 따르는 자예요.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이들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실 것인데, 예, 계속해서 선을 행하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이들에겐 영생으로 하시고, 당을 짓는 이들, 즉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의 삶의 내용을 자세히 분석하면 두 가지 특징으로 드러나요. 진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무엇으로 하십니까? 분노와 진노로 하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와 같은 삶의 타입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곳으로 가서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즉, 자기 중심적이 되어서 live for themselves, 자신들만을 위하여 사는 거죠. 자신들만을 위하여 사는 이들은 곧 진리에 순종치 아니하고 불의한 삶을 사는 이들을 가리키는데, 그들은 구체적으로 누구일까요? 우리는 이거를 고린도전서 6장 8절 이후에서 우리 구체적인 케이스를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게 됩니다. 예, 8절부터 쭉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8절 본문입니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같은 형제끼리인데, 그런 형제에게 불의를 행하고 그런 형제를 속이는 이들이 있는 거예요. 예. 자, 이제는 9절에서 8절로 논의를 9절에서 10절로 논의를 더 진척시켜 보겠습니다. 9절 10절 이렇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오케이? 너희가 다 알고 있듯이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제목 나옵니다. 미혹받지 말라. 이렇게 돼 있죠. 미혹받지 말라. 미혹받지 말라. 이 제목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자, 어떤 게 미혹의 내용이 되냐 하면요. 얼마든지 불의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장차 받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미혹의 핵심이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참으로 많아요. 그렇게 자신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이들이 있어요. 이게 무서운 미혹이에요, 그게.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됐죠. 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예,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충분히 그 표현이 표현이 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영어 성경으로 자 다음과 같은 자들이에요. Who indulge in 여기 그 핵심적 표현에 여기 이와 같은 자들은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예. 요게 핵심 표현인데 indulge in 하고 여기에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이제 등장하죠. 순서로 보면은 뭐 음행도 등장하고 우상 숭배도 등장하고 줄줄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 이와 같은 것에 indulge in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indulge in이 뭐뭐에 빠져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예.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예. 빠져 있는 자들은 예. 그와 같은 것에 빠져 있는 자들은 자, 맨 마지막 말씀이 엄청난 경고입니다. None of these will inherit the kingdom of God. 이와 같은 이들 중에 어느 누구도 너는 어느 누구도 맨 끝에 이 동사 부분이 부정이 됩니다. 뭐뭐 않다, 않을 거다. 이와 같은 이들 중에 그러니까 다음과 같은 것들에 빠져 있는 자들이 있죠. 예. 근데 이와 같은 이들 중에 그 어느 누구도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를 inherit은 유업으로 받다에 will이 걸려있는데 여기 부정이 들어오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겁니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은 after justification, 칭의를 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이러한 삶에 빠져 있는 자들은 뭐에서 제외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는 그 위치에서 제외가 되는 거예요. 일단 한 절 더 진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고린도 전서 6장을 통하여서 방금 전에 로마서에 우리가 알아보았던 자신들만을 위하여 사는 이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삶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불의한 삶을 사는 이들인데 그들의 장차의 운명은 하나님께서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그랬죠. 그 지금 고린도전서 6장 본문으로 넘어오게 되면 구체적으로 그러한 이들이 오직 당을 지어 즉 오직 자신만을 위하여 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불의한 삶을 사는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이들에 해당이 되는가 했을 때 고린도전서 6장의 본문에 아까 등장하였듯이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동성애를 하는 자나 도둑이나 탐남하는 자나 주정뱅이들이나 학대하는 자나 속이는 자들. 이건 제가 영어 성경 본문을 옮긴 겁니다. 예. 이런 이들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선언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칭의를 받은 이후에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거룩한 삶으로 변모해 가지 않고 여전히 예전에 하던 그 삶에 인덜지인 어떤 사람이에요? 빠져 있는, 아예 그러한 삶에 여전히 빠져 있는 스타일의 삶을 사는 이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약속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 유업을 받는 이들에게서 제외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1절로 오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의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한글 성경 버전은 압축 파일 같은 느낌을 느껴요. 제가 영어 성경하고 그 비교를 해보면 이건 뭐 압축 파일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걸 좀 풀면은 이렇게 돼요. 그러나 너희는 깨끗하여지고 그리고 또 너희는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선언을 해놓고는 그럼 어떻게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었느냐? 여기서 깨끗하게 되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지금 씻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부분은 justification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룩함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you are made holy. 거룩하게 되었다. 이 부분은 sanctification, 즉 성화에 해당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그래서 이제 설명이 두 가지로 설명 다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첫 번째에 관한 설명은 칭의에 대한 거고 두 번째는 이 성화에 대한 거예요. 칭의는 깨끗함을 받은 거고 이 성화라고 하는 거는 거룩함을 받은 거예요. 거룩하게 된 거예요. 근데 칭의는 어떻게 됐느냐? 칭의는 by calling on the name of the Lord Jesus Christ.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call on, 부름으로 의롭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by the Holy Spirit, 성령에 의하여 거룩하게 된 거죠. 여기 의롭게 된 거고 이거는 거룩하게 돼요. 이렇게 성경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칭의와 성화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세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칭이 된 이후에, 이 칭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불경건한 자를,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거든요. 그 칭이에요, 칭이. 예, 그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부름으로써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죠. 그 다음에는 이 불경건한 자들이 경건하게 되는 프로세스가 가요. 먼저 그런 위치에서 칭의가 되어야 비로소, 물론 칭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부터는 성령께서 이 심령들을, 이런 상태에 있었던 자가 이제 의롭다 여겨진 자를 이제는 실제로 경건하게, 즉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죠. 그게 이제 성화의 내용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방금 고린도전서 6장 그 말씀이 쭉 여기까지 이제 펼쳐졌죠. 이 내용을 예배소서 본문으로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배소서 5장 5절 본문으로 가서, 조금 전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 본문의 내용을 쭉 살펴보았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고 있어요. 예배소서 5장 5절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해요?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동일한 내용의 본문이죠. 근데 영어 성경의 뉘앙스는 뭐냐면은 You can be sure that. 너희들이 이미 다 알고 있듯이 너희가 확신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느냐. 너희가 확신하고 있는 거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부도덕하거나 불순하거나 탐욕스러운 이들은 아무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을 너희도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지 아니하냐. 왜 그게 왜 확신하고 있는 내용에 해당이 되냐 하면 A greedy person is an idolate. Worshipping the things of this world. 고린도전서 6장의 내용을 예배소서 5장 5절이 내용을 받아서 핵심을 요약하고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greedy person은, 다시 말씀드리면 탐욕스러운 이는 뭐냐? 아이돌이 우상이죠? ATR 해갖고 우상을 섬기는 자예요. 우상 숭배자이다. greedy person은, 즉 탐욕스러운 사람은 우상 숭배자다. 왜 그러느냐? 워십이 이게 무엇을 숭배하다죠? 이 세상의 것들을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우상 숭배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결론이에요. 자신은 결코 우상 숭배자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들의 삶의 내용이 이 세상 사람들하고 별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결론이 뭐예요? 이 사람들 뭐 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숭배하고 있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들은 아이덴티티가 뭐예요? 우상 숭배자예요. 우상 숭배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을 수가 없는 거죠. 자신은 전혀 그렇지 않다. 이거는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거고요. 그게 미혹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미혹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쭉 진행해오던 이 내용의 결론을 우리가 맺을 때가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내용으로 오늘 이 메시지에 결론을 내리고 맨 마지막에서는 로마서 본문에 있는 내용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쭉 이 본문을 차례대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칭의와 성화에 대한 메시지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다만 누가 들어가냐 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네. 자, 여러분 여기에 주여 주여라고 부르고 있는 이들, 네. 아까 그 본문에서 고린도서에 있는 그 본문이 justification, 칭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졌다고 그랬냐면 by calling on the name of the Lord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름으로죠. 부름. 예? 예. 알지 아니하는 이를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이들은 누구예요? 예, 칭의를 받은 이들이에요. 칭의를 받은 이들이에요. 예. 아까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름으로 너희는 하나님과 어떻게 됐어요? 의롭게 되었다라고 아까 선언해 놓았잖아요. 칭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주여 주여라고 부른다는 그 자체는 이들은 그 초기적 성화, 즉 이 칭의에 참여한 이들이에요. 이것이 전부라고 칭의가 전부라고 생각했던 이들이에요.
예, 성화는 뭐 그렇게 잘 되면 또 좋지만 뭐 그렇지 않더라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거야라고 스스로 어리석게 된 이들, 스스로 속이고 있는 자들, 즉 그게 미혹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경고가 뭡니까? Only those who actually do the will of my Father in heaven. 자, 후이하는 자들을 설명합니다. 근데 지금 올리가 붙었기 때문에 오직 다음과 같은 자들만이에요. 어떤 자들이나 여기에 actually 실제적으로 my father in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들 많이 오직 많이 자들만이 will enter 뒤에는 이제 생략됐어요. will enter 들어가게 될 거다. 오직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실제적으로 행하는 자들만이 들어가리라. 오케이? 그러니까 성화가 선택 과목입니까? 필수 과목입니까? 필수입니다. 필수. 칭의는 성화가 가능한 위치에 세워놓으신 거예요. 네. 자, 22절로 오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을까 하리니.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칭의뿐만 아니라 은사도 받아서 주의 일꾼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이 사람들 선지자 노릇했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았죠.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했죠, 이들이. 근데 오늘날 이렇게 은사를 행하여 주의 일을 이렇게 하고 있는 난데, 난데,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은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역자들도 여기 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은사를 행하는 것만으로 천국에 가는다라고 하는 강력한 증거로 삼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이들이죠, 이들은. 네. 칭의로 죄로부터의 씻음을 받은 후에 성령의 은사도 받아갖고 사역을 하고 있지만 어떤 과정을 충실하게 이행해 가지 않은 겁니까? 성화의 과정을 충실히 이행해 가지 아니하고 은사를 행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Actually 실제적으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것과 은사를 행하며 사역하는 것하고는 디퍼런스가 있어요. 근데 이게 강력한 자신이야말로 천국의 한 복판에 들어갈 자라고 생각한다면 미혹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3절로 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오케이? 여러분, 이 심판날에 주님으로부터 이와 같은 말씀을 듣는 이들이 소수일까요? 다수일까요?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24절로 와서 예수님은 한 가지 중요한 예를 들어서 이 문제를 분명하게 해 놓으십니다. 자, 24절로 오겠습니다. 24절. 24절에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어떤 사람과 같다고요?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nyone who listen to my teachings and follow it. 나의 가르침을 귀 기울여 듣고 그것에 순종하는 자는 무엇과 같으냐 하면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이 지혜로운 사람은 어디에다가 집을 건축합니까? 반석 위에다가 그 집을 건축한 자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가 건축한, 그가 일생을 거쳐서 노력하여 세워놓은 그 집이 어디 위에요? 반석 위에. 이런 사람들의 하늘나라의 유업은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자신은 평생을 거쳐서 주의 일을 해왔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그 자리에 섰을 때 반석 위에 세워놓은 집이 아니어서 그대로 무너지고 말 이들이 참으로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justification과 sanctification하고 관련하여 바로 이 7장 21절부터 24절 본문에서 말씀하시고 계신 이 경고를 들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만 더 소개를 하고 말씀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로 가겠습니다. 로마서를 기록하였던 바울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백해 놓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오케이? 남에게 전파한 후에 버림받게 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당연히 있지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걸 조심하는 거죠. 예? 몸을 쳐 복종하는 거는 그 이유가 뭐냐? 천국에 들어갈 자가 있다면 바울이 1등 선수일 거예요, 아마. 근데 바울 자신도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그랬죠. 예? 이게 뭐냐면 training my body to achieve sanctification. training my body. 나의 몸을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뭐 하도록 훈련하는 거냐 하면은 achieve sanctification. 예, 성화를 성취하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처복종시킨다, 즉 훈련시킨다는 거죠. 자신의 몸을 처복종시켜서 자신의 바디를, 자신의 몸을 훈련해서 뭘 하려는 거냐면 achieve sanctification, 성화를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아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쫓고 기적도 행하고 이랬던 이들이 있었죠. 이랬던 이들은 어떤 이들입니까? 바울의 고백대로 표현하면 이들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정작 자신은 버림받는 이들이잖아요. 바울조차도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즉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했죠?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다 물러가라. 이 예수님의 교훈을 정확하게 이해했기 때문인 것이죠. 예. 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8장 13절 본문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sanctification의 성화의 구체적인 내용을 가장 결정적이고 가장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는 본문의 내용이에요.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살면,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여기서 영으로서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그 도우심을 통하여 뭐를 하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어떻게 되리라? 살리라. 오케이?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7절 본문으로 이제 최종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육신은요, 우리의 힘으로는 육신을 감당 못합니다. 반드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육신대로 살지 않고 그 육신을 우리가 죽이게 돼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몸의 행실을 죽임으로써 우리가 살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는 성령께서 성화를 위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복된 세 가지 방식을 언급해 놓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뭐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뭐죠? 절제하는 마음이니.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고 사랑도 공급하여 주시고 자기를 절제할 수 있는 힘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성화를 이루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keep on doing good,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우리가 지속적이고 변함없이 인내하는 가운데 행하려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그게 뭐죠? 능력과 사랑과 자기 절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날마다 성령을 통하여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공급받는 가운데 거룩한 성화를 이루어 감으로 이같이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는 이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